오늘은 예수님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기 처음에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세 분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력서라는 소개하는 소개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제가 대화해 보면은 자네 조상이 뭐 누가 있나? 자네는 어느 김씨인가? 이런 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도 김씨라고 청도 김씨에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없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조상이 시시한 사람들인가 보다 뭐 이렇게 뭐 그때 처음 들었는데 이 조상에 유명한 조상이 있어야 자기의 소개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느꼈는데요. 여기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조상에 특별히 두 분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봅니다. 이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우리 성경의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창세기 1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12장을 읽지 않고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12장의 언약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28페이지 있습니다. 내가 네게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 지금도 과학자들이 그 계산했거든요. 하늘에 별이 몇 개나 있나. 그게 1000억에 또 1000억을 곱한. 그러니까 우리 숫자로 나타내기가 참 힘들어. 뭐 옛날에 경위에 해가 있고 못 자고 했는데 그런 걸로 나타낼 수 없는 엄청난 숫자죠. 또 바닷가의 모래도 이거 우리가 계산하기가 힘든 엄청난 숫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셀 수 없는 이 숫자 두 개를 주면서 이와 같이 많게 하리니 내 씨가 네 후손이 네 후손 중에 한 분, 네 씨가 그 대적의 문, 대적은 사탄이죠. 사탄의 문을 얻으리라. 사탄이 지금 세계를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 경영 책임을 사탄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사탄이 온 세계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데요. 그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이 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탄의 백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계에 예수님이 앞으로 와서 그 사탄의 세계의 문을 옛날 영화를 보면 전쟁 나면 꼭 이렇게 군사들이 가가지고 저쪽에 적의 성의 문을 부숴버리죠. 성문이 부서지면 그 다음에 군사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성을 점령해버린
여기에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능력으로 사탄의 문을 부숴버리고 그 성을 정복한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 다시 말하면 메시아죠.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 천하 만민이 유대인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천하 만민이 너의 씨,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이 유명한 언약, 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오는 씨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이 복을 받는데 복이 뭔가? 이 신약 우리가 넘어가가지고 갈라디아서 이거 중요합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복이 뭐 잘 먹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뭐 어쩌고 이런 걸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죠. 그거는 세상적인 복이고 성경에 나오는 복은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바울이 이 복이라는 말을 복음으로 살짝 바꿔버렸어요. 그거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죠.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언자니까 정확하게 그 복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줬다고 안 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너라는 보다도 너의 씨를 인하여 메시아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기는 복이라고 또 써놨네. 그렇지만 복음이 바로 복이다 이거예요. 예? 잘 먹고 잘 살고 뭐 건강하고 자식 많이 놓고 오래 살고 이런 게 아니고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산받고 의롭게 된 구원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걸 자꾸 이상하게 교회들이 자꾸 혼동해가지고 이 세상적으로 뭐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그거를 복으로 자꾸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것이 복음인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혹은 의롭게 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위대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복음의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상세하게 예언하신 거죠. 언약하신 거죠. 여기에 보면 또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여러 가지 이 약속, 언약을 하셨는데요. 이 유명한 언약을 제가 한두 군데 구약에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사야 9장 976페이지 구약에 보면은 제가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예언이고 크리스마스 때 항상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에서 나오는 가사가 이거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러니까 정치가 다 왕이다 이 말이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지혜 있는 놀라운 사람이다. 그 능력 있는 놀라운 사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 예언은 정말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한 아기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인간으로 왔지만은 본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영존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피조물, 천사들도 다 하나님이 어느 때에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지 그 영존자 아니거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자도 아버지인가? 뭐 구약 전문가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여기에서 아버지라는 것은 그 아버지라는 의보다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의미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성부는 따로 있고 성자 따로 있는데 성자도 성부의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므로 그분이 인간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제가 생각하는 해석이 조금 좀 제가 불만스러워요. 그냥 평화의 왕이라. 영어로 하면은 King of Peace. 우리에게 모든 전쟁, 세상의 모든 전쟁을 없애고 또 인간의 마음에 온갖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마음의 갈등 이것을 다 깡그리 없애고 우리 마음을 쉬게 하리라. 참 쉬면은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샬롬, 영원한 안식. 그게 우리에게 참 평화가 안식. 그것의 왕이다. 그 쉼을 우리에게 주는 샬롬을 우리에게 주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화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정사와 평화가 더하다는 것은 점점 많아진 무궁하다. 그분의 다스리는 그 정치 권세와 평화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영원토록 해결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구약을 읽을 때 예표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예표라는 것은 제가 손가락이에요. 미리 우리에게 가르치는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요셉 같은 사람이 예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 가뭄의 문제,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저 구약에 보면 모세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표적 인물이라. 그 여기에도 다윗이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다윗이 뭐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지 모르겠어요. 보면 나중에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는데 보면은 별로 우리하고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앞으로 메시아의 왕권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줄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메시아 보면 다윗의 그 왕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는 불의라는 것이 없이 공평 모든 것이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제가 한 구절 그 시간이 없지만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 역대상 17장 11절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나와요. 예언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가 차서 내가 열제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그러니까 다윗 후에 누가 오면 솔로몬이 오죠.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그죠?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 솔로몬이 지금 왕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예표하는 메시아를
그분의 왕권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사울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다윗이 한 언약은 바로 메시아에게 한 언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없는데 왕이 누가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왕에게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참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님과 그의 예언, 그의 앞으로 왕권을 예언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은 메시아와 직결되어 있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처음에 마태복음 1장은 이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왜 그런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유대인의 조상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족보에서 메시아가 왔다는 걸 강조하려고 아브라함에서 마태복음 1장을 시작했는데요. 그 반면에 누가복음 3장 23절에 3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다른 또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 거꾸로 가요. 아담에서 예수로 안 오고 예수에서 아담으로 예수는 그의 아버지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좀 거꾸로 가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에 그치지 않고 아담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 개의 족보가 이 다윗 다음에 틀려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3장 3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은 마태복음 솔로몬이라고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나단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4사람인데요. 마지막 2사람이 나단과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솔로몬의 족보를 쭉 따라가는데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의부 아버지라고 할까? 요셉이 입양했잖아요, 예수님. 자기 씨앗이 아니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났으니까. 근데 하여튼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쳐가지고 마태복음은 그 족보를 쫙 나열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가복음은 그 반면에 나단, 솔로몬 대신 나단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족보가 마태복음과 달라요. 근데 거기에서 마리아의 아버지 자체도 이름이 다르고 여기는 완전히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을 마태복음과 다르게 나단이라는 사람을 예수님 요셉의 아버지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고 마리아의 아버지 나단을 거기에서 나열함으로써 누가복음은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강조점이 달라서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마태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참고로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몇 사람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여인들 제가 4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2사람이 특별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여인은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유다가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들하고 요셉 미워가지고 요셉을 이 애굽에다 종으로 팔고 돌아와가지고 유다가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마음에 뭐 괴로운지 어쩌든지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거기에서 자기 아들 3사람을 낳았는데 장자 엘의 아내를 가나안 여인 이 다말을 데려가지고 그래서 엘과 이 다말이 살다가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하니까 심판받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자기 둘째 아들 오난을 이 다말에게 같이
살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아들의 그 족보가 유대인 사회는 족보가 굉장히 족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가 있으니 이걸 계대 결혼이라 뭐 어려운 말로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죽으면은 다른 형제가 그 족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형수하고 그 같이 사는 거예요. 뭐 하여튼 이런 좀 이상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 유대인의 그런 제도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고엘 제도라는 그걸 여러분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그런데 원한이 자기 형수의 애를 낳으면은 자기 형의 이 모든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재산까지도 전부 형의 것이 돼버리니까 그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아니고 형의 자식으로 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형수를 피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한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자기 고민하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감춰버렸어요. 감추고 다만 너는 이제 너희 친정집에 가 살아라 뭐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아예 뭐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 끝냈는데 다말이 자기가 아는 유대 제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에게 이 셋째 셀라를 왜 안 주느냐. 그 다말이 그에 이제 자기 마음에 어떤 맺힌 게 있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 창녀같이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하고 같이 잤습니다. 같이 자가지고 애를 뺐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분노가 나가지고 며느리를 이제 죽이려고 잡아왔는데 며느리 보고 이제 추궁을 했죠. 네가 누구하고 같이 잤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대. 며느리 자기도 그 사람이 얼굴을 가려 자기는 모르겠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뭐 자기 도장하고 책하고 뭐 이런 것들을 며느리가 내놓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뭐 하여튼 다말을 죽이지 않고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뭐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여인을 잠깐 소개하면은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또 나옵니다. 이 라합이라는 것은 역시 가나안 여인인데 이 여리고 성에서 이 술 팔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 귀생이면 전부 창녀예요. 그러니까 창녀 몸을 팔고 뭐 이런 여자인데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 차트성이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왔었는데 스파이를 2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스파이가 들어가서 그 살펴보고 나오려는데 보니까 벌써 저쪽에 눈치챈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급한 김에 그 술집에 들어가서 좀 숨겨달라고 해서 라합이 그 지붕 위에다가 뭐 삼을 말린 그 사이 3대를 말린다. 그 사이 숨겨줬는데 이 스파이들에게 라합이 올라와가지고 지붕에 올라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문에 다 들었다. 우리도 다 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말리고 그 애굽 군대를 나중에 그 홍해 바다에 다 죽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이 근처에 와가지고는 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의 군대를 전멸시킨 것도 우리가 다 들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잠도 못 잤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가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므로 당신의 군대가 반드시 여리고성을 점령할 테니까 내가 그때에 내가 당신들을 구해준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족을 건져달라. 뭐 이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담대하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들키면 자기 가족까지 전멸하잖아요.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스파이들이 살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라합 가족을 살려준 것은 물론이고 그 스파이 중에 한 명 이름이 살몬인데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살몬이 나와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러니까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는데 그 보아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 룻의 나중에 남편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거 우연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러한 것이 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건데 이 본래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그 조카 롯이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욕심을 부리고 그 소돔 근처의 땅이 아주 그게 뭐라 그럴까 기름지고 이 땅이 좋으니까 자기는 거기 가 살겠다. 그러니까 자기 삼촌하고 빠이빠이 해버리고 자기는 거기 나중에 심판받은 소돔에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소돔이 부자인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동성연애가 온 성에 다 퍼져 있는 그런 데인데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죠. 전멸하는데 그 롯하고 자기 딸 둘이만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아버지와 성관계를 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 성경에 그 잘했다는 말 한 군데도 없고 그 사람들이 낳은 자손들 이거를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인가 이런 자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게 저주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방법으로 했으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므로 앞으로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 모압이나 암몬 족속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나님 성경에 금해버렸어요. 그 저주받은 백성인 이 룻이 그때 살고 있었는데 또 유대 땅에 그 당시 베들레헴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가 하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그 와이프 나오미가 살았는데요. 그때 기근이 심했다. 그 팔레스타인에는 비가 안 오면 곡식을 키울 수가 없어요. 애굽에는 항상 그 풍족한 나일강이 흘러서 항상 풍년을 누리는데 이 팔레스타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으로 보냈는데 기근으로 이 엘리멜렉이 자기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이 하나님 저주받은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에서 자기 아들 둘 말론과 기련을 또 한번 모압 여인하고 결혼시켰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강력하게 금하는 건데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나니까 결과가 자기 딴은 성공했다고 생각했겠죠. 팔레스타인 그 메마른 땅에서 내가 이제 모압에 와가지고 정말 결혼도 시키고 자녀도 놓고 이제 앞으로 잘 살게 되었다.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남편도 죽고 왜 죽었는지 성경 기록도 안 해요. 중요 안 하니까. 그 말론과 기론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혹하게 됐습니까? 이 여인 세 가정에서 여인 세 사람만 남고 나머지 다 죽어버렸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보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막 불평할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도 많이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어쩌고 불평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잘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에 손이 있다는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그 세 여자 중에 그래도 시어머니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이제 내가
베들레헴에 돌아가야겠다. 베들레헴에 비가 왔다니까 난 돌아가겠는데 내가 너희들 둘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내가 머리를 들고 살 수가 없지 않느냐. 어? 내가 이방 여인들하고 아들 다 결혼시켜가지고 세 사람 다 죽이고 돌아온 나를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할까. 우리 헤어지자.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해가지고 편안하게 살아라. 어? 너희들은 본래 유대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미가 이야기하는데 첫 며느리는 자기가 뭐 죄송하지만은 이제 그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오르바라는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안 돌아가고 자꾸 자기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귀찮다고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네가 나를 지금 망신을 주려고 하니 왜 따라오느냐. 근데 내가 뭐 네한테 줄 자식이 없지 않느냐. 네가 앞으로 기다려봐야 네 자손도 낳을 수도 없고 묻자고 하는데 그 롯이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입을 닫았죠. 어떻게 자기가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유명한 룻기 1장 20절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 희락이란 뜻이고 마라는 괴로움, 쓰다는 뜻입니다. 이는 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 탓하고 앉았다. 지금도 해결도 안 하고 믿음도 없는 여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어라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기 옆에 룻이라는 며느리가 따라 붙었는데도 룻은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부담되는 이런 여자가 따라와서 나는 완전히 괴로운 여인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런 걸 제가 잘못 찾았는데요. 그 1장 16절에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이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게 의지력, 유대인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훌륭한 여인이죠. 이 여인은 단순히 자기 남편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고 그 남편의 가정에서 믿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종교를 바꾸고 결혼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롯을 보고 나오미의 가정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보고 축복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나오미가 빈손으로 왔다 어쩌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4장 15절에 보면 그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 며느리가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보다. 그 귀한 자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아들 오벳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로서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 축복을 받은 거죠. 그 축복이 뭔가 여기 보니까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이 룻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근처 사람들의 밭에 추수할 때가 마침 돼가지고 그 추수의 곡식을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마침 보아스라는 사람 부자의 밭에 가서 죽을 게 많으니까 갔는데 보아스가 그 룻에 대한 이야기 소문을 들었어요. 이 이방 여인이
자기 남편과 시아버지 다 죽었는데도 여기 따라와가지고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느라고 저렇게 곡식을 줍고 있으니까 얼마나 훌륭하냐.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룻을 도와주라.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도 눈치를 채는 거죠. 보아스가 이 룻에게 관심이 있다. 그러면 너는 보아스에게 잘 보여서 이제 네 재혼해서 네가 편안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 이 나오미의 대재산, 옛날 팔아먹은 땅을 다시 사서 되돌려주지 않으면은 자기가 나서가지고 되돌리고 너와 결혼하겠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땅을 사겠다고 나서면 내가 살 권리를 그 사람에게 양도해야 된다. 뭐 이런 설명을 하면서 기다리자 이랬습니다. 이걸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는 이 집에 그 남자가 죽었을 때 제일 가까운 친척이 와가지고 그 죽은 남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가까운 친척이 그 죽은 사람의 족보를 유지해주고 그 사람의 재산도 유지해주는 그러한 좋은 제도죠. 다시 말하면 가까운 친척이 우리 성경적으로 하면 구속자, 구원자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고엘 제도란. 이 고엘 제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계대 결혼 제도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대 결혼 제도가 없었다면 유다의 후손은 자기 자손에서 끊어져 버리죠. 자식 세 사람이 다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하여 유다의 후손 이 베레스를 허락하시고 메시아가 그 후손에 오도록.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뭐 우리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고 메시아를 위한 그 중요한 제도로서 구약에 정착한 게 바로 고엘 제도.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이런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인간을 살리고 이렇게 파멸했을 때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70년 제도라든가 50년 제도. 그걸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거고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희년은 안식일 7번 되풀이한 그 다음 해 50년째 그 빚진 사람 다 빚을 탕감해주고 땅 팔아먹은 사람들 땅을 다 돌려주고 노예가 됐던 사람 다 자유인으로 회복시켜준 아주 이 구약에도 보면은 사람을 살리려는 이런 아름다운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겠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은 이색을 낳고 이색은 다윗을 낳았다. 뭐 이런 제도를 예수님의 가족을 보면은 이방 여행을 통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구약과 예수님 족보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